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옛날 우리가 갖고 있던 옛날 성경에는 마귀의 괴계라는 말이 있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마귀의 간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계획 이런 거죠. 에베소서는 놀랍게도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라고 말씀하면서 영적 전쟁으로 그 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마귀와 영적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적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 마귀가 장난치는 곳의 특징은 언제나 온갖 거짓이 난무합니다. 혹시 C.S. 루이스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나요? 혹시 손주들이 아이들이 읽는 책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분이 C.S. 루이스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의 대표적 거짓말이 두 개가 있다. 마귀가 대표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두 개가 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데 마귀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두 개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극대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기를 부풀려서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 그래서 자기한테 걸리면 누구든지 큰일 나. 나한테 까불면 가만 안 놔둬. 그래서 우리가 마귀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렵고 움츠리고 도망가도록 그렇게 위협적으로 가기를 큰 존재처럼 부풀리는 것이 첫 번째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귀에 대해서 별명을 여러 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부풀리는 뻥튀기는 마귀를 향하여 제목을 하나 줬는데 뻥마귀, 뻥튀기 마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뻥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예. 부곡 하와이 갔다 왔는데 하와이 갔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파리바게트 갔다 왔는데 파리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뻥을 치는 사람이 있다고요. 막 부풀리는 사람.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이 뻥을 쳐서 자기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느끼게 하냐면 자기가 엄청나게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도 자기가 막상막하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도록 우리가 두려움을 갖도록 자기를 부풀리는 것이 첫 번째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먹은 애가 3발 자전거를 타고 가요. 찌르릉 찌르릉 비켜나세요. 그리고 3발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근데 길을 걸어가던 50대 남자의 구두를 툭 쳤어. 바퀴가 밟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야. 툭 쳤어. 근데 50대 남자가 갑자기 저고리를 집어 던지더니 야, 너 몇 살이야? 부터 시작해서 너 어느 유치원에 다녀? 너희 유치원 원장 이름이 뭐야? 너희 엄마 아버지 어디 있어? 막 그러고 길길이 뛰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3살 먹은 애가 어마어마한 큰 일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50대 남자 아저씨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과 마귀는 3살 먹은 애와 50대의 건장한
중년의 아저씨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3살 먹은 애와 50대 아저씨가 싸워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사람들이 의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하고 경쟁을 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에 그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큰 것처럼 거짓된 인식을 자꾸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마귀는요, 피조물입니다. 더 웃긴 거는 마귀는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어떤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피조물이에요. 구역질 나는 피조물이라고요. 하는 짓마다 못돼 먹은 피조물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피조물과 경쟁을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슨 타락한 피조물과 경쟁을 해서 심겨누기를 하겠어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을 시키는 것이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하고 맞서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한 번 이기고 어떻게 하면 자기도 이기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귀가요, 하나님께 까불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개그맨이 옛날에 유행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까불고 있생, 이런 게 유행어가 있었는데 잘 모르시죠? 마귀가 하나님께 까불고 있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우리는 마귀 그럼 벌써 탁 부담이 되잖아요. 귀신 그러면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데 이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부풀리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나머지 반은 마귀가 다스려서 어둠의 나라와 빛의 나라가 경쟁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은요,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요, 절대로 창조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뻥을 쳐서 자신을 부풀리고 커 보이도록 하는 것, 엄청난 능력의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담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밟아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고 그 위에 서서 승리를 선언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청년부를 지도를 오래 했어요. 교목하면서 협동 목사로. 근데 한 교회에서는 설교가 끝나면 제가 청년들을 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힘 있는 찬양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찬양을 이르는데 손뼉 치고 찬양하지 않고 힘 있는 찬양이니까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렇게 마치 데모하듯이.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런 찬양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이렇게 부르는 노래. 근데 청년들이 200명의 청년들이 딱 써가지고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할 때, 밟아 이겨 할 때는 똑같은 동작을 하도록 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하다가 담배꽁초를 던져서 발로 비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밟아 이겨, 이렇게 발을 담배꽁초를 비비듯이 우리 주님이 마귀의 머리를 밟고 밟아 이겨 승리를 찬양하세요.
예수 나의 구원자. 우리도 해볼까요? 근데 청년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신나게 부르고 밟아 이겨할 때 그렇게 좋아해요. 단순하게 율동,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피조물이시 아니라 창조주시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기셨다.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승리를 선포하셨다. 마귀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자꾸 자신을 크게 보여서 두려움을 갖고 우리로 하여금 움츠려 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거짓말은요,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정반대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귀 없다 하는 거예요. 마귀 없다. 이 우주 시대에, 이 최첨단 시대에,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는 시대에, 이 IT 시대에 무슨 마귀 귀신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마귀 없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귀신 얘기하면 좀 무식한 사람인처럼, 좀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없다라고 속이는 마귀의 두 번째 거짓말을 갖고 제가 마귀 별명을 줬는데요. 이거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영구마귀라고. 잘 모르시네. 미국 생활이 길어서. 한국에 유명한 심영래라는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매주 코미디 프로에서 나와서 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영구 없다라는 거였어요. 영구 없다. 프로그램 이름이 영구 없다. 그래서 얘가 나와서 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 투, 뜨리프, 뜨리리리 이거를 해서, 오늘 제가 오늘 이상한 짓 많이 하는데 하나는 그거를 해요. 또 하나는 뭘 하냐면 그 영구 없다는 프로나에서 하나는 그 짓을 하고, 하나는 얘가 막 장뚝도 깨고 뭐 벽도 뚫고 막 그릇도 엎어먹고 하여튼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봇대에 숨었다가 얼굴을 요만큼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프로가 끝나요. 영구 없다. 그리고 끝나요. 온갖 사고를 다 쳐. 그리고 전봇대에 숨어서 얼굴을 요만큼 보여주면서 영구 없다. 그러고 그 사고를 다 영구가 친 거야. 근데 끝에 가서 영구 없다는 거야. 영구가 없으니까 영구가 사고 칠 리도 없다는 거야. 이게 두 번째 마귀의 장난이고 마귀의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멀쩡한 성도의 가정을,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성도들의 마음속에 온갖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서 멀쩡한 교회가 난리가 나고 행복한 가정이 깨어지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유혹에 끌려서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뒤에 마귀가 장난을 친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쁨과 감사와 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가정이 항상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중심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 마귀는 원치 않습니다. 노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경을 읽는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눈만 뜨면 찬송하고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신, 마귀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휘저어서 엉망진창 만들길 원하고, 그 혼란스러운 속에서 성도들은 이 뒤에 마귀가 장난질을 하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어느 때부터 더 기도를 세게 해야 되구나, 이런 걸 못 놓치고 그 눈에 보이는 현상에 그냥 휩쓸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씨름은, 이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악한 영들의 장난에 대한 싸움이지 성도와 성도를 향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저 박 집사가 문제를 일으켰어. 저 이번에 최 집사가 저 말해가지고 교회가 큰일 났어. 이번에 이 집사가 저 쓸데없는 짓을 했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어떤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공격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마귀가 장난질하는구나. 마귀한테 놀아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죠. 이것은 가정에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멀쩡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이상한 짓거리를 할 때 저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끌려다니는구나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자. 믿음의 중심을 잡자. 영적인 분별을 하자. 이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따지고요. 되게 다툼이 생기면 그때부터 교회가 기도를 중단해 버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놀랍게도 기도를 다 놔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 드러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장난질 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실리콘밸리 쪽에서 목회할 때 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중에 한 가정이 저희 교회를 나오셨어요. 참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1년 정도 지난 뒤에 저랑 둘이서 밥을 먹는데 하루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에 그 교회를 나올 때 교회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성도들이 그냥 난리가 나서. 근데 1년 지나고 이렇게 돌아봤더니요. 우리가 그때 목숨 걸고 싸웠던 게 그렇게 유치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목숨 걸고 싸웠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마귀의 장난에서 우리가 벗어나며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고 다 싸움에 집중한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돌아봤더니 제가 전도사 하던 지역에 가장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무려 10년을 싸웠습니다. 목사님이 여자 문제가 터졌다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아무도 그 여자한테 가서 그런 적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미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나눠서 싸우느라고 그게 사실이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쌈만 한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놀아나서. 한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마귀의 거짓말 하나로 10년을 싸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결론은 뭔지 아세요? 허망함이야. 야,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맨 처음에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헛소문 때문에 그 큰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영적인 약점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 세균이 침투를 하죠. 그러면 곪기도 하고 썩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 영적으로 틈이 있는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내가 갑자기 내 신앙이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멀쩡한 내가 문제의 중심에 서서 공동체를 흔드는 일에 나도 모르게 앞장서서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인 연약한 부분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언제든지 마귀가 틈타서 나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이 어딘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는 그 성도의 말과 행동을 잘 살피십시오. 말과 행동을 잘 살피십시오. 저 말과 행동이 교회 성도를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힘을 보태는지, 무너뜨리는 데 힘을 보태는지, 열심히 무언가를 주장하는데 그 주장 속에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정죄, 옳고 그런 것을 따지기만 하는지, 또 하나는 정말 저 사람이 눈물 뿌리며 기도하면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에 CRC 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한 분을 노회에서 징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억울하다고 총회에다가 서류를 올려서 총회에서 우리가 징계한 것이 합법적으로 맞는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와서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공문이 왔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공문이 뭐냐면, 이 실수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징계하는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고 너무 절차를 잘 밟았다. 잘못한 사람을 벌을 주는데 벌을 주는 과정이나 그 벌에 대한 적용이나 모든 것이 아주 절차를 잘 밟고 제대로 한 징계다. 근데 그 다음이 두려운 얘기였어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 우리 대표들이 너희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놀라운 것은 그 잘못한 목사를 벌 주는 데는 열심히 있지만 너희들 속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사랑의 마음으로 권징하겠다는 마음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권징하는 너희들도 회개하라. 너무 충격이었어요. 잘못한 사람을 벌 주는데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고 맞았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옳고 그른 것 위에 사랑이 있었느냐, 공동체를 하나 때문에 힘쓰는 내용이 있었느냐, 이거를 놓치면 옳고 그름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몇 가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분별하라입니다.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문제가 생길 때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인지 아니면 혹시 마귀의 장난은 아닌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자기를 영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어느 부분이 연약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쉽게 무너지는지를 점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적인으로 분별하고 도리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침체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별거가 아닌 문제로 교회가 난리가 나게 하든지,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마귀는 장난을 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든지 사사로운 문제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떠들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든지, 그리고 항상 마귀의 전략의 근본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긴장하는 요소가 있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 요소가 있구나,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요소가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꼭 붙들고 사시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